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여자분들이 좀 부담스럽죠, 그죠? 마음에 안 들죠, 그죠? 이미 마음에 안 들지. 목사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꾸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 오늘 본문이 그 8절은 남자에 관한 거고 9절부터 15절 굉장히 긴 내용이잖아요. 이 긴 내용이 여자에 관한 내용인데 이 본문 여자에 관한 내용 때문에 장로교 보수 쪽에서는 여자에게 목사 한 수를 안 줘요. 그리고 우리 한국도 이제 여자 목사님 탄신한 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그 근거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그래서 이 본문을 제가 잘 풀어드릴 테니까 난해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어떤 그 질서가 확 틀려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충분하게 좀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얘기해 줄 테니까 오해가 없도록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라고,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하나 풀기도 사실 시간이 빡빡한데 풀어봅시다. 뭐가 중요한가 하면 그러므로가 중요해요. 그러므로가 왜 중요한 거죠? 앞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앞에 연결되는데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면서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한테 그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선한 싸움에 대해서 세 가지 얘기했죠. 그죠? 기억나신 분 세 가지. 기도하라가 이게 첫 번째였어요. 기도하라,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기도하라.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 그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 요거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거는 신앙 고백. 사실 이게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이 세 가지가 선한 싸움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소개를 했어요. 그죠? 소개를 세 가지를 했고, 오늘도 마찬가지 그 연장선이거든요. 지금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런 걸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그러는데, 이런 걸 아디아포라. 이런 거는 사실 이제 구원하고는 관계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구원의 교리성. 요거는 유일한 고백이기 때문에 구원하고 관계가 되는 거 세 번째 항목은. 근데 오늘은 구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의 예배를 드릴 것이냐라는 것이 오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구원받고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런 내용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전제로 하셔야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선한 싸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 여러 가지 난맥 싸움 중에 디모데에게 남자 성도들이 여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8절부터 15절까지는 여자 성도들은 여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자 성도를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한번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자들에게 문제가 이제 뭔가 하면 각처에서 뭐가 있다는 거죠? 분노와 다툼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분노와 다툼이 발생하는데, 분노와 다툼이 왜 발생을 했는가라면, 우선 본문만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그 신하와 족보로 대표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요 사람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어떤 그 사고방식, 그 다음에 신앙의 체계, 그 다음에 윤리,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아직까지 이 신학이 온전하게 수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수납이 안 돼서 이게 완전히 뿌리내기 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어떤 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남아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간에도 자연스럽게 논쟁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논쟁에 따른 변론은 좋은데, 여기까지 좋아요. 좋은데, 이게 분노가 되고 다툼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배경을 얘기하자면. 여기 정리되시나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교회 내 성도들 간에 다른 가르침이라고 오늘 바울은 다른 거짓 가르침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칭의를 거부하는 모든 이해, 요것들을 내서 이거 완전 수납이 안 된 사람 입장에서 계속 이걸 얘기할 거 아닙니까? 여러저러 얘기를 하면서 할례를 얘기한다 할지, 구약의 어떤 절기를 얘기한다 할지, 또는 안식일 규정을 얘기한다 할지, 어떤 음식물 규정을 얘기한다 할지, 이런 걸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내서 계속 지금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 주장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상대방이 그거를 수납을 하면 좋은데, 이게 또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그게 자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면 우리 집사람 되게 극보수예요. 그러니까 극우란 말이에요. 극우다 보니까 뭔 얘기를 하면 자기 주장이 딱 꽂혀버리니까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내 입장에서 또 내 얘기를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화를 내는 거야. 내가 짜증을 내요. 우리 집사람도 또 이렇게 또 저기 하고, 그래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런 거를 우리 구원하고 관계 있다 없다? 관계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남자가 해야 될 게 뭐냐? 남자는 분노와 다툼을 일으키지 말라 그 말이에요. 교회 내에서. 그러면 남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게 저게 표현이 간단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 기도하라 그 말 아니에요. 그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인가 하면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해야 돼요. 손을 들고 기도한다 그러면 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손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그럼 이 거룩한 손이 뭘까라고 했을 때 우선 손이 가는 의미를 가져야 되겠죠. 손이 가는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말라기서 1장을 열어봐. 동호야. 말라기서 1장. 말라기서 1장.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정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힌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길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보온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 여기 손이 나오죠. 여기 손이 어떤 손이죠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죠. 제물.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 안 받는다는 거잖아요. 손이 갖는 의미는 뭐냐 하면 행위를 얘기합니다. 행위.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모세오경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사장을 임식할 때 오른손에 피를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피. 그러니까 손이 갖는 의미가 뭐다 그러면 행위를 얘기한 거다. 그러면 거룩한 손이 뭐였냐? 좀 더 이야기해서 이사야서 1장을 열어봐봐요. 이사야서 1장. 어떤 손이어야 되느냐?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니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느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극히 건비하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이게 중요해요. 너희가 뭐 할 때?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너희가 들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뭐가 가득함이라? 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손에 왜 피가 가득하다는 얘기죠? 요걸 이해해야 여러분 거룩한 손이 뭔 말인지 이해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고 한 취지를. 바울이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한 거거든요.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말이 이사야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이사야에서. 그러니까 아까 손에 제가 말라기서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행이라고 그랬죠, 행이. 행인데 이게 힘이고 성경에서 권능을 상징하거든요, 이게 손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 행위가 상대방을 죽이는 행위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얘기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아디아프라 문제라고 오늘 본문 얘기가 선하사로 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는 교회 내에서 하고 교회 밖에서의 신앙이 있는데 예배라고 하는 예식이 1차적으로 우리의 어떤 하나님 앞에 대한 신앙의 행위죠. 그 예식을 신앙의 삶으로서 우리가 나타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 얘기가. 그러면 신앙의 삶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걸어야 할 길은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간단하게 해서. 뭐 복잡한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뭐 하는 일을 해야 된다? 살리는 일.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상대방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그러니까 돈을 벌더라도 정당하게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면서 그리고 상대방이 피해가지 않게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연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손이 들려면 특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신앙의 신정국가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 그 나라는 생명의 나라요, 평화의 나라요, 안식의 나라요. 그 나라는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나라여야 되는데 이게 애굽의 경제, 블레셋이랄지 이웃 이방 국가의 경제 구조를 그대로 현장에 그냥 쓴 거예요. 그래서 야죽강식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아와 과부 나그네가 소외가 되고 있는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그걸 당연한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삶을 가지고 나한테 나오면 그래서 내가 강남에 아파트를 사는데 아파트가 갑자기 5억짜리가 100억 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돈 가두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거는 수많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 잠자리를 피를 뽑는 행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런 손을 가지고 그런 애물을 가지고 나한테 나와서 기도하면 나 그런 기도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집 얘기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행복과 기쁨을 주는 자리로 우리 서야 되지 자꾸 가가지고 분란이 있고 목사라는 사람들 밖에 그 정치 투쟁이 나오고 무슨 또 좌파 같은 동성애 이거 올 수도 이런 헛짓거리 하고 다니고 그거 전부 다 피를 행해요. 다. 우파 목사들 그 정부 저기에서 그 태극기 들고 이상한 짓거리 하고 다니고 다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서 분쟁 일으킨 자리가 아니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리는 일을 해야 돼. 살리는 일.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아멘 안 하시네. 내 말 동의 안 하시나 보다. 아멘 하세요. 아멘. 윤태희. 아멘. 태극기 들고 지게 하면 안 돼 그거.
그리고 동성애 이런 데나 저거 동조했었고 좌파들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게 사람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무슨 동성애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는. 말라기서 가면은 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내가 창조했냐? 말라기서 나와요. 경건한 자손을 낳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와요.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거는. 저는 왜 그런 걸 가지고 그 목회자들이 그 길거리 소수 얘기하면서 나는 저는 이해를 못 하는데 나는 그런 분들이 왜 신학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이해도 안 가고. 아무튼 앞으로 다시 본문 앞으로 열어봐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제 무슨 얘기 이해가셨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또 하나는 뭔가하면 또 하나는 내가 느끼기에 저는 제가 이게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었어요. 남자들이 기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남자들이 기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삶의 자리에서 매이다 보면 기도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죠? 쉽지 않아서 남자들의 약점이라면 아킬레스가.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라면 아무리 내가 먹고 살기 바쁘고 저기 하더라도 항상 놓지 말아야 될 게 뭐다? 기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한테. 남자 성도들한테. 내가 나한테 주는 마음이었어요. 그게. 기도는 여자가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오늘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많아서. 그 다음 9절.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근데 요거 본문은 이제 우리가 배경이 좀 필요해요. 어떤 배경이 필요한가 하면 당시의 상황입니다. 상황 두 가지인데요. 우선은 이게 여권 신장으로 인해서 요즘 식으로 말하면 그 신학으로 여성 신학이 발행을 한 거예요. 요즘 우리 그 신학기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여성 인권 얘기하고 뭐 여자의 어떤 그 가치 얘기하고 이제 이런 거하고 이제 같은 맥락인데 이때 당시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기록이 하면 이때 이제 옥타비아누스 때거든요. 옥타비아누스가 누군지 알죠? 아우구스티누스, 가이사 아구스도인가? 아구스도죠. 저거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 옥타비아누스거든요. 황제, 로마 황제인데 로마 황제가 법을 제정했어요. 당시에 어떤 얘기냐면 여성들의 워낙 그 권리증을 하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요거 관련해서 법을 제정할 정도로 당시에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된 걸로 기억이 나와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배경이 또 하나 뭐가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19장을 열어보고 뭐야.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시작. 즉 데메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을 한 자들을 모아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나오죠? 큰 여신이죠, 그죠? 큰 여신. 그러니까 여러분 아데미 신상이라고 아데미 신전이라고 아테네 굉장히 큰 신전이 있잖아요. 아테네. 에베소에. 거기에 신이 어떤 신이라고? 왕신이 아데미라는 신인데 요 신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예? 남자가 아니고 여자예요, 여자. 여기에 중요해요, 여자. 그러니까 당시 에베소 사회에 여자가 차지하는 그 어떤 영향력이랄지 어떤 분위기랄지 환경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에 당시에
사람 모였다 그러면 인간의 가장 욕구, 욕망, 가장 원하는 갈망을 신으로서 표시한 거잖아요. 그 우상이라는 게 맞죠?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왜 아데미가 신이 되었느냐? 여자냐? 그 동남아인가? 가끔 이렇게 뭐 힌두교도 그렇고 이제 아시아권도 그렇고 이렇게 그 신상들 보면은 신상들의 공통 분모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젖가슴이 굉장히 풍부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젖가슴이 많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가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남왕이 그거 봤나? 그 신상들 보면 네, 남자라서 제가 뭐 가슴 봐도 그런 얘기 아니에요. 신상을 자세히 봐보라는 거야. 자세히 봐보면 젖가슴이 굉장히 많아요. 젖가슴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뭘 상징인 거죠, 여러분? 그 풍요. 이게 풍요를 갈망하는 신인 거예요, 쉽게 해서. 여기 아데미 신도 젖가슴이 몇 개인가 하면 24개예요. 저통이 24개나 걸려있어.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에베소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뭘 갈망하는 거죠? 풍요를 갈망한 거란 말이에요. 그 풍요의 중심에 누가 있다? 신이? 여자, 여신. 여신이다 보니까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여기 우리가 말하는 아데미 신전의 목사가 남자다, 여자다? 여사제. 그 여자들하고 교합을 함으로써 풍요를 이룬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요런 제사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문화가 요걸로 인해서 여성들의 어떤 여성들의 인권이나 요즘식으로 인권, 권위 이런 것이 동량이 극대화되겠죠. 자연스럽게. 여자들의 말빨이 세지겠죠. 그런 시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에베소가. 그러니까 그와 같은 물결이 어디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대로 그 상황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 배경을 가지고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를. 오늘 디모데전서 이해하실 때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지금 나와 있는 성도들을 지금 다시 하나의 말씀으로 세워가야 되는데 그 교회라고 하는 데가 아직까지 나온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가치관, 사고방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은 것들이 제거되지 않는 거잖아요. 사람은 그게 하루아침에 정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교회 나왔지만 여러분 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안의 제사랄지 집안의 어떤 유교 전통 이런 게 뭐 싹 없어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도. 그러니까 그게 어려서부터 그냥 하나의 자연스럽게 문화였기 때문에 몸에 완전히 숙달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있었다라는 걸 첫 번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권 시장이 굉장히 잘 돼 있다, 안 돼 있다? 여성의 말빨이 무지 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 상황들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오니까 교회라고 하는 데는 자꾸 여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말이 많아지면 자꾸 다툼과 분쟁이 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는 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요걸 하나 지적하고 또 하나는 뭘 지적하고 있는가 하면 그 고대 그때 당시에 그 조각상들 있잖아요. 로마나 때 조각상들을 보면 비너스상인가 비너스상 같은 조각상들을 보면 그 여성들의 머리를 봐보시면 머리가 어떻죠? 머리가 헤어스타일 이런 것들이 나만 봤나야지. 여러분 왜 저기 반응이 없어? 이렇게 우리 정의 미술 전공했으니까 그거 전혀 저기 없나? 뭐라고? 아, 그렇지. 바로 내가 원하는 게 이거였어, 이거. 역시 미술 전공. 파마하고 장식이 화려하고, 그지? 그 다음에 이 파마도 머리가 어떻고? 길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거 지적한 거예요, 지금 그거.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파마를 하고 이렇게 장식이 화려했어요? 그러니까 보석이랄지 또는 이 머리도 그냥 머리 이거 종들이 몇 시간 걸린답니다. 종들 옆에서 해주려면. 그러니까 이와 같은 머리를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하고 또 하나는 뭘 지적한가 하면 옷을 지적을 했죠. 옷을 검소하게 입으라 그 말 아니에요. 지금 오늘 얘기가. 본문 다시 가봐. 본문 다시 여러분 또 내가 얘기하다 보면 또 본문 잃어버리라. 9절 본문 9절 배경을 가지고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 상황 배경을 이해하시.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 얘기하잖아요. 단정이 뭐냐? 단장을 해야 돼요. 단장을 하는데 이렇게 화려하게 단장하지 말고 어떻게 단장해야 되냐? 소박함과 정절로서 단장을 하는 거예요.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화려하게 옷을 입으면 된다 안 된다? 사도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술 전공할지 패션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장이 좀 거시기하죠. 근데 내가 보는 패션은 가만히 미안합니다. 이 패션을 가만 봐보면 여성들의 패션을 보면 옷의 패션 보면 어떻게 하면 남자들의 시선을 자극할 것인가 여기에 패션의 방향이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 어떻게 모르겠어요. 내가 느끼기에는 여성들의 옷들의 옷차림이나 이런 스타일을 보면 어떻게 하면 남자들의 시선을 자극할 것이냐라는 데 패션에 포커스가 있더라고. 내가 좀 심한 얘기 할 수 있는데 안 하려고 그래요. 시험에 되니까. 내 말이 틀려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상대방을 시선을 자극한다 그 말 아니죠? 그죠? 그만큼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와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이제 꾸민다 이 말은 나의 수치를 나의 약점을 좋은 말로 하면 보완하는 것이고 나쁜 말로 하면 뭐 하는 거죠? 나의 약점을 그냥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변장하는 거죠. 요 변장의 역사 소위 말하면 이런 그 패션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한 줄 아세요? 어디에 시작된 줄 아세요? 그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은 하나님 원래 창조 아름다웠는데 그 아름다움 죄가 들어옴으로써 자기 스스로 수치스러운 거야. 수치스러움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등장한 게 화장이고 이런 패션이고 뭐 모든 것들이라고 이거 다 이게 거기에 시작한 거예요. 옷이고 다. 자기를 가리는 거죠. 변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요걸 좀 이해하려면 그 사도 그 9절에 보면 여자들은 단정해야 되고 그 머리 따지 말고 이렇게 장식하지 말고 이렇게 그다음에 10절에 보면 10절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냐. 결국은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 뭔가 하면 신앙은 뭐냐? 내면의 건강함이겠죠. 그죠? 네, 내면의 건강함.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게 그 밖에 보여지는 것으로 세속을 따라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가 교회라고 하는 데는. 그래서 그 화려함을 쫓아가지 말고 그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그 분위기나 패션을 쫓아가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앞으로 돌아라 그 말이에요. 이 1차 여성들은 그렇게 외향을 지향하지 말고 내면에 충실하라 이 말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11절부터 시작.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15절 같은 경우를 여러분 읽어보면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 있는 걸로 보이죠. 그죠? 우리의 구원이. 그죠? 요거를 해산함으로 그 말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 말 아니겠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여기 구원은 영적인 구원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구원이 아니고 자신의 삶의 구원을 얘기한 거예요. 삶의 구원을.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정숙해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서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여자가 자기의 자리를 지켜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잘 키우고 그리고 우리 아까 앞서 얘기했던 그런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그만큼 나의 희생이 따르는 거잖아요. 그 희생을 해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해산을 통해서 너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많은 사람이 그래서 채워짐을 입는다라는 걸 네가 본보게 된다라는 걸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을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자가 중요한 건 결국 뭘 가져야 되는가 하면 선한 싸움에서 여자가 취해야 될 첫 번째는 내면을 중시해야 되는데 여기서 본문에서 오늘 지금 11절부터 내용은 질서를 수납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질서 쓰나봐. 그러니까 요 내용들이 사실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도 가고 베드로전서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면, 그러니까 뭘 본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 우리 행실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고 또 나오죠. 똑같이 베드로라 봐 이것도. 아까는 바울이었고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 다음에 남편에 또 한 절밖에 안 나와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에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하는 똑같은 오늘 본문이죠. 지금 보니까.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봐요. 아까 10절 시작. 오래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아니 11절 아들아 11절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12절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라. 여러분 여자가 여기 딱 본문을 보면 이것 때문에 목사 안수를 여자한테 안 해줬어요. 그 지금도 보수교단은 안 해줘요. 그러니까 또 지금도 내가 알고 있는 참 유명한 괜찮은 목사님들이 지금도 이거를 주장하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여자들에게 가르치는 걸 허용했다 안 했다? 저를 봐봐요. 성경에 여기 보니까 여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것이 성경적이다 아니다? 아니다. 저러고 아니다. 괜찮아. 예. 여자가 성경 가르치는 건 맞다. 여자들은 손을 들고 남자들은 손을 안 들고 반대로 드네. 이 사례를 제가 좀 여기 할 테니까 요거는 아마 그 에베소의 상황이 그만큼 여자들이 더 센 거예요. 아까 저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성 혁명 시대 여권 주장을 해서 굉장히 그런 것이 분출돼서 좀 여성들을 좀 이렇게 그거로 인해서 많이 교회가 힘든 거예요.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기가.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여러분 입이 이렇게 많지만은 입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자꾸 자기 각자 얘기해 버리면 교회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서고 어떤 그 말씀에 딱 정해진 것이 아닐지라도 교회를 이렇게 어떤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려면 일단은 뜻을 하나로 모아줘야 되는데 자꾸 자기 얘기를 했어 하면 이게 참 힘들죠. 배가 그냥 지금 산으로 가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먼저 발생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가르치면 일관적으로 모두 다 가르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한 사례를 가는데 어디 가느냐면 사도행전 16장을 가보고 동호야. 16장. 교회사 가운데 사도 바울 당시에 여자들이 얼만큼 교회에 영향력이 있고 어떤 그 교회 성경 말씀 앞에 서 있는지 볼 필요가 있어요.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못박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 여기니까 빌립보에는 회당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강가를 왜 갔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렇지. 정결. 우리 장로님 다 기억하시네. 정결.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데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생짜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순회 목회자이기 때문에 금방 움직여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전해서 반드시 누구를 만났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강가로 갔다 가면 유대인들은 당연히 정결했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 돼. 강으로 온다 안 온다. 그걸 보고 지금 여기는 해당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을 찾아간 거예요. 지금 누가?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누가 있었어요? 유대교를 믿는 여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남자들이 아니라. 지금 고액이요. 그 다음 14절.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여기 루디아는 하나님 생명에서 이거는 유대교 루디아 그 말이에요. 이방인 유대교. 이해했어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와 그의 집에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면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여.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어디에 시작된 거예요 보니까?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는 여자가 아니면 됐다 안 됐다? 안 됐어요. 아마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루디아를 통해서 그 교회가 세워진 거기 때문에 루디아가 당연히 말씀을 가르쳤다 안 가르쳤다? 당연히 가르칠 수밖에 없죠. 그거. 그렇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 가는가 하면 빌립보서 4장 아니 빌립보 4장 아니야. 로마서 16장 열어봐봐. 이제 시간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 16장 1절부터 있어야지 하더라. 시작. 내가 갱거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여러분 로마서 강의할 때 저 베베가 어떤 인물이라고 제가 이제 기억나시나요? 예? 예? 아, 그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죠. 요 편지 내용이 뭐죠, 이게? 이게 로마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미 로마에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 없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 너희들이 나에게 서바나로 선교사로 파송해 주라는 쓴 거거든요, 이게. 기억나시죠? 근데 이 편지를 고린도 쪽에 썼는데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이 편지를 전달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 교회. 그 전달할 사람이 누구였다? 그게 베베예요, 베베. 베베인데 이 편지를 들고 로마 교회에 가서 로마 교회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두루 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을 전달하고 이 내용을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의 편지가 로마서 내용이 뭐죠? 보니까 내용이 그렇지, 이신청이죠, 지금. 이 내용을 로마 교회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잊지를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이 2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뭐하고?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 베베가 지금 뭐로 서 있는 거니까 로마 교회 선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 우리식으로 말하면 선교사. 사도 바울이 파견한 선교사라고. 그래서 거기서 사도 바울 편지 신약시대로 말하는 성경이잖아요. 이게 지금. 맞아요, 틀려요. 요거를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읽어주고 설명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쳤다 안 가르쳤다. 당연히 가르친 거죠. 지금식으로 말하면 베베가 뭐예요? 그러니까 목사죠. 저는 그래서 왜 목사 안수를 안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성경을 가르친 거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한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오늘 디모데서에 나와 있는 여자가 가르치지 말라 이 말은 남자들 쥐락펴락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쉽게 해서. 쓸데없이 정말 교회를 흔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간단하게 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에베소서에 보면 제가 지금 배경을 얘기해 주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배경을 이해 안 됐으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있어요. 많아요. 얘기하려면. 초대교회 처음부터 교회는 여성이 아니면 성립이 안 돼요. 교회 자체가. 말씀을 또 들은 사람이 여성들인데 그 여성 통해서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가르쳐야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그 에베소서에도 똑같은 내용인데 에베소서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내가 사랑하라. 그 다음에 아내들아 남편 사랑하기를 성자께 성부께 뭐하듯이 복종하더니 사랑하라가 여기 뭐라고 그러면 복종하라고 돼 있죠? 복종인가? 예? 여러분 여기 사랑하라고 복종하라 요 말이 내가 그때 여러분 설교시에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한테? 요 말이? 기억나세요? 이거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근데
지금 여러분 특히 여성 신앙하는 분들한테 여성들 입장에서는 왜 자꾸 여자한테만 복종 순종 얘기했었나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사랑이라고 얘기해놨으면 좋았을 때 왜 자꾸 똑같은 여자들이 이렇게 굴욕적인 말을 썼을까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 가볼까요? 오늘 본문 12절 시작.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라. 이거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흔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교회를 뭐 하지 말라? 흔들지 말라. 내 주장과 뜻이 아무리 옳고 또 옳아도 일단 주의종을 세워서 주의종의 교회를 세워갈 때는 무조건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쉽게 해서 흔들지 말고 괜히 거기서 괜히 자꾸 자기 주장 얘기하지 말고 그 말을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원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으니까. 이 말 왜 하고 있는가 하면 질서가 먼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질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묵사발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자리는 아내의 머리를 일단 세웠다는 거야. 남편이 잘나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서로 이루는 거다. 그러니까 조화를 이룰 생각을 해야지 자꾸 이걸 가지고 내가 자꾸 남편 자리에 서려고 하지 말고 남편도 아내 자리에 있지 말고 자꾸 그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아름답게 조화롭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남자의 자리를. 그게 무슨 종속관계 이런 개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똑같은 원리가 고린도후서 11장도 나오죠. 11장이라고. 11장. 시작. 모른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속되게 하는 것이요. 머리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시간 넘어갈 일이니까 쭉 넘어가서 10절로 넘어가고 싶죠. 시작.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천사들로 말미암아 말은 모세의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죠. 십계명을 받은 게 사도행전에 가면 천사가 줬다고 이렇게 편 나오죠. 지금 거기가 말씀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웠다. 11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무슨 말 얘기하셨죠? 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종속 관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질서의 관계지. 할렐루야. 다시 본문을 열어봐. 그 이해를 가지고 읽어나옵니다. 11절부터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봐. 이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을 따라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편을 그 집에 가장으로 세웠고 아내를 그 집에 하나님을 세우셨다. 질서를 인정하고 하나님은 질서를 인정한다 하면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리 허접해도 하나님께 세우신 남편이다.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남편이 또 아내를 기무시하고 그 말도 안 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께 돈눈 배필로 세워놨기 때문에 너가 동일하게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아내 짓밟지 말고. 12절.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라. 이 말이 이해됐죠 이제. 할렐루야. 그 다음에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혜를 받고 하와가 그으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선한 싸움이 뭐냐? 오늘 본문은 선한 싸움이 뭐냐? 남자는 어떻게 하는 거? 여러분, 남자는 기도하는 거. 그죠? 여자는 어떻게 하는 거? 권위에 순종하는 것. 오늘 본문은 그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특별히 그 세속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세속을 따라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남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 몸을 단장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라가는 것. 그게 선한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믿지 않은 자들이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동기가 되도록 하라. 그게 해산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을 이렇게 쓴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이 한 주간 실제로 적용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